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도 그랬고 또 64편도 또한 똑같은 다윗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이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하는 생각과 고난이 없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시드니에 살 때에 지금의 골드코스트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때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힘든 일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머리가 감기를 앓고 나서 갑자기 그 감기가 머리로 옮겨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약도 주지 못하고 무조건 병원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저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픔이 여러 가지 몸 때문에 아픈 게 많이 있을 텐데 과연 무엇이 아플 때 가장 고통스러울까? 손이 다쳤을 때, 발이 다쳤을 때, 손이 잘렸을 때, 안쪽에 무슨 병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빨이 아플 때, 여러 고통이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머리가 깨질 듯이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머리가 아프니까 예를 들어 수면제라도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원인을 못 찾아내니까. 한국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그 고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나라고 저를 보았더니만요. 뜻밖에도 그 고난 가운데 제가 의사도 모르겠다고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상황에 유일하게 제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주님밖에 못 부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본능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날 살려줄 수 없고 지금 처방을 줄 수 없을 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부르고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주여, 예수님, 하나님. 도대체 하루 종일 그분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만. 그때의 저 마음속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어려울 때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평화로울 때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지만 그때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난이 있어봐야 결국은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가를 아는 것처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를 이렇게 만들죠. 배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배가 좋은 배인지는 전혀 잘 모릅니다. 무례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들이요, 바다를 향해 하면서 풍랑이 일 때에 잘 만들어진 배는 어떤 배겠습니까? 예, 파손되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만약에 같은 사이즈 배 중에 어디 똑같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배는 파손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든 배가 잘 만든 배일까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여러분 아십니까? 배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배가 꼭 오뚜기 같이 탁 넘어뜨리면 탁 일어나고 탁 넘어뜨리면 일어나는 그 중심 잡는 이것이 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엄청난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납덩어리가 배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뜻밖에도.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배는 얼마나 무게중심을 잘 잡도록 그 무게를 잘 해서 조화를 이루고 만들어내는가. 이게 가장 나름대로 강권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이 배나 저 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안타까운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자살했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필요로 하는 그 진리가 뭔가를 그들이 알 수만 있었다 한다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테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주님이 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라도 찾아야 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성경이 증거할 때에 무엇이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 했을 때 다윗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이 있었고 다윗도 우리처럼 왕이었지만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압살롬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보면 이게 전부 다가 그 압살롬과 그와 함께 모반했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궁을 물려주고 피난길에 올라서 지금 구구절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근심 가운데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가 두렵다라는 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이 성경에서 원수를 말할 때에는 육적인 원수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원수 갚아주소서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뜻밖에도 속에 쓴뿌리 미운 사람이 있으면 밉다고 다 말해.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말해. 제가 옛날에 어떤 쓴뿌리 강의를 어떤 하는 분이 하는 말씀. 그래서 시편에 다윗을 봐. 다윗이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운 놈이 있으면은 참지 말고 화병 생기니까 저 왼수를 좀 쏟아내도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뭐지?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해라고 한 말은 뭐지? 응?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은 이는 상이 없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네가 나 여호와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은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어떤 과부가 아주 애원을 하죠. 무슨 애원합니까? 원수 갚아주소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나에게 이런 이해 안 되는 힘든 일이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콩고물이 안 생기면은 끄떡도 움직이지도 않는 자인데 그가 움직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막 귀찮은 것 때문에는 들어주겠대. 그 이야기를 드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결국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는 믿음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분이 이것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원수 이야기하는 건 이건 다 영적인 시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에 계속 그 원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의 생명이 이 악한 원수가 나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면서 내 영혼의 염려까지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의 생명을 잃을까봐 다윗은 그것이 더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아시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 회개의 눈물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윗 말고 누가 있을까? 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눈물의 기도가 나의 침상을 띄우는 걸 보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보소서. 내가 이게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는 연극 배우는 혹시나 연극으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내 진심의 증거는 성경에서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의 진실을 봐주소서 할 때 그 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조금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눈물이 안 나오지? 내가 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눈물이 안 나오지?
왜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다윗은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까지 눈물을 표현을 했냐면 얼마나 내가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운다고. 무슨 이런 과장법이 있을까? 그 뜻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두려워한다. 왜? 주의 성신이 내게서 거두어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윗이 걱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육의 삶을 걱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도 좋은데, 고난 가운데 주를 찾으면 더 좋은데, 이 고난이 혹시나 너무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바람에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그 양반은 자기 현실의 삶을 걱정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연약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까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러한 원수의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의 육신을 삼키러 오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기사, 다시 말해 악한 자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키시는 주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분은 유일하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늘 안타까운 거는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양, 자기의 행복과 불행과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양,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왜 인정 못할까? 돈이 있어도 기쁘고 싶은데 희한하게 돈이 있는데도 기쁘지 않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는 왜 기쁨이 안 생기지?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3분의 2 가까운 사람들이요,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먹는답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안전운전을 해서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잘하고,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막 좋은 식당을 찾아가지고 이 식당에서 만든 음식에 여기 뭐가 들어갔는가 뭐 확인해서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이고, 과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주여, 주께서 나를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요, 진정 진리를 발견한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알려주는 건 그 메시지입니다. 너는 죄인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이 너에게는 없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왜? 그가 깨달은 게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어떻게 보면 은혜 받으면 신학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은혜 받으면 신학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도 떠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오염될까봐.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솔직히 생각할 때 진짜 제대로 깨달았으면, 와, 내가 이런 시커먼 죄인이었구나. 내가 있는 곳은 아주 정말 이거는 떼타겠다. 이게 진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진짜 깨달았다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그전까지는 큰 소리치고 막 자기가 왕처럼 행동했다가도 내가 진짜 이런 자였구나 깨달으면 좀 기가 팍 죽어야 되고, 목소리도 좀 팍 죽어야 되고, 좀 화내는 것도 좀 팍 죽어야 되고, 감옥에서 누가 죄인 놈이 목에 힘주고 다니면 우리가 봤을 때, 저거 아직도 못 깨달았구나. 저 못된 놈 저거 봐. 눈을 부라리는 거 봐. 저 행동하는 것 봐. 우리는 그걸 아주 대놓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깨달았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다소곳하니 있고, 참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지.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참
내가 참 말을 함부로 했지.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뭐가 풀어진다면 주님이 네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내가 너같이 깨달음이 이제 있는 네가 필요하다. 그거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 종 되면 되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내가 악골골자 빈들을 가리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네가 정말로 진리를 깨달았단다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그것을 기뻐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면서 파송을 했습니까? 너희가 마을을 다니면서 뭐를 외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다. 회개하라는 그 말 속에는 너희가 회개할 뭐라고요? 죄인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세상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번영신약?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번영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다라는데 그 말은 결국 기독교의 사상은 축복의 사상이다 이거죠. 축복의 사상.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왜? 복 받아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방신을 자꾸 섬길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 보고도 이방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왕들을 통해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결국은 열왕기서를 쭉 보면은 모든 왕조가 망했을 때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망했습니다.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상하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매력적인가? 왜 매력적인가? 왜 매력적인 줄 아십니까? 우상신과 하나님의 신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상신은 이 땅에서 복받아라고 가르쳐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도 사람들이 여기에 점 찍는 거 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세상 복 주세요. 이 땅에서 먹을 거 많이 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가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신들의 모습이 유대인이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와, 야, 나도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당신만 사랑받습니까? 내가 사랑받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명예가 필요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가 인기 있을까? 어떤 설교가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까? 만약에 제가 처음 온 사람한테 탁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딱 듣고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아니, 이 목사가 지금 나보고 무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회개할 죄인이란 말이야? 자존심 상해. 내 이 두 분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복 받으세요. 주님 예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자녀의 축복, 뭐의 축복, 사업의 축복, 복 받.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기 짱이죠. 어머나 고마워요 목사님 복 빌어주셔서 기도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 안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복 받아라 기도하죠. 저는 어느 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누가 저한테 머리 들고 주여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오직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러나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그거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최고의 적당한 고난을 주셔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네. 깨닫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뜻밖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세상에 지금 악한 사단이가 하는 짓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단이가요,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있다면 그들도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말에는 뭐가 있다 있습니까, 성경에? 말에는 권세가 있대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으로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귀에다 파수꾼 세우라 했습니까? 입에다 파수꾼을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말은 내가 하지만은 그 나간 말이 곧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네가 날마다 무슨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의를 줍니다. 근데 악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죄 없는 애매한 사람들을 말로 계속 공격합니다. 저거 그랬대, 저랬대, 알지도 못하는 말로 계속 공격. 그러니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저 악한 것들이 칼을 간 것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나를 겨누고 있다.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다시 말해서 나쁜 말을 하면서도 누가 내 말 듣겠냐, 있잖아 계속 악한 말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의 증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할 때에, 주님 내 입술의 말을 들으셨나이까? 내가 네 말로 너를 정죄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돈 안 든다고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는다고 말을 갖다가 굉장히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었지만은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 저는 행복이라고 말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에서. 목사님 실제 내가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행복하다 이런 말 해란 말입니까? 예. 보통 세상의 논리는 행복해야만이 아우 기뻐, 아우 감사해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성경의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뜻밖의 성경의 논리는 네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네 마음의 생각, 네 마음에 뭘 믿었느냐. 내가 믿은 것이 곧 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찌 한 우물에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 한다면 한 가지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다윗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그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 진행형,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야기라는. 그러면 현재 다윗은 고난 중에 나는 지금 감사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분은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틀림없이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언젠가 나는 이해 못하지만 틀림없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힘은 들어도 그때 입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욥이 힘들 때에 그의 아내가 뭐랍니까? 욥한테. 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엄마 죽어라. 아이고, 뭐 복 받았다고 웃기고 있네. 아내가 그럴 때 집사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할 때 하고 아내가 혹시나 욥의 심정이 되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러면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할 때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전 잘은 몰라도. 저도 아마 저 같으면 옆집 아줌마 말할 때는 신경 덜 쓰지만 내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아마 그때 팍 튀죠. 당연히 저는 확 하면서 이 옆에 내가 어디서 이런 하고 막 한마디 좋다.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잘 됐다. 니 죽고 내 살자. 막 이게 어디서 나한테 지금 아주 건드리네. 여기 오늘 죽으려고 작정해. 막 온갖 소리를 퍼부으면서요. 딱 붙잡고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라도 안 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입을 갖다가 얼른 다윗은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욥은. 그러면서 한다란 말이에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 말하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욥의 가장 대단한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나중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미의 젖을 빨고 끝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막 가슴을 치지요.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모습은 나중의 모습보다 그 와이프와 이야기할 때, 아내와 이야기할 때 그대의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그 성경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그가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치 않았다. 입술로 안 하는 게 가장 큰 범죄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그가 망하게 내가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이 가운데 내가 있는 걸 다시 보고 결국 그러니까 이사야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은 자기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는 나는 작은 자요, 알지 못하는 자요, 나는 미련한 자요, 나는 갈 바를 모르는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벌써 뭔가 다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 성경을 듣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사야도 결국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 했을 때 제단 숯불로 어디다 지집니까? 입술에다. 무슨 뜻입니까? 네 죄를 내가 사하노라. 태워 없애노라. 그러니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결국은 제 사함을 받고 그 주님이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입술은 차이가 큽니다. 자칫했다가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의 삶은 살아도 되지만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불러줘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 주님께서 부르신 그 12 제자에게 임했던 주의 성령은 그 의미가 달랐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가 병이 났고 무슨 기도의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단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 사람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 악한 일을 꾀하는 자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약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말뜻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할 때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그 깊은 생각을 좋은 일 하는 데 써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들의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아주 깊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라.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합니다.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립니다.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비방하고 쏟아낸 그 말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결국 너한테 돌아간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쏟아내는 그 말이요, 결국은 여러분한테도 쏟아져요. 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남을 막 흉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네 흉도 본다. 남 흉 잘 보는 사람은 얼핏 보면 내 편인 것 같고, 남을 막 깎아내리면서 막 이쪽이 옳다 하고 네가 옳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참 내 편인 것 같은데, 뜻밖에도 그가 돌았으면 결국 또 딴 데 가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런 악한 자의 상징이 바로 이 혀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의인은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원어의 뜻이요, 뜻밖에도 의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 말은 의인이나 마음이 정직한 자나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표현을 달리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 속에는요, 그의 정직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뭐 정직이 그가 정직했나? 왜 보니까 아내를 속이고 그저 먹고 살 거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 거 보면 그건 정직하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표적으로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 정직한 의인이구나.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오고 또 얻었던 모든 것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들 때에 그는 기꺼이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서의 하루를 택하듯이 그가 기꺼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겠느냐. 정직한 모습을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과연 내가 기독교인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생각할 때에 입술로만 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은 정직한 자의 모습 속에서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직한 모습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그 정직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나 습관적으로 멘트용으로 함부로 말하는 어떤 말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짓말 할 바에는 입을 닫아야 된다. 제가 한번 시드니 어느 청년들을 맡아서 했을 때에 제가 그들한테 한 몇 가지 이렇게 주의를 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날마다 만날 때마다 그들한테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킨 게 있다면, 거짓말 할 때에는 입술을 닫자. 그게 왠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까지 해왔던 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와 애씀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거를 성경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화를 낼 때에, 노할 때에 은혜를 쌓아왔다가 싹 하루아침에 기도했다가 다 넘어뜨리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정직하지 못한 그 거짓말 한마디가 내 영혼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는 잘 나가다가도 한 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화내라. 야, 어쩔 수 없잖아. 너도 먹고 살아야지. 거짓말해라. 이거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엄청난 금기사항 중 가장 큰 금기사항이다. 오늘 하루도 복된 입술이 되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도 부족합니다만, 나는 도울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돕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약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것을 깨달아 마음에 믿어 입술로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지를 늘 생각하며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소금 고르듯 우리의 입술에 뿌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